자, 우리가 오늘 창립 40주년, 설립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와 이 날은 열심을 우리가 다 해온 결과이겠지만, 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고자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이름으로 거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33편은 아주 짧은 시이지만 공동체의 연합과 하나됨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노래하는 아주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처음에 1절을 보시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는 건 남자만을 뜻하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이죠. 영어를 보면 브라더라고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냥 모두, 투게더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전도사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한 합창단과 같이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공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블레싱 코리아라는 합창단이었습니다. 그 합창단이 만들어진 그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33편이었는데, 왜냐? 탈북해서 남한에 정착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부모님과 함께 왔든 본인이 혼자 왔든 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의 아이들과 남한의 아이들이 함께 만나서 단일 합창단을 만들자 해서 같이 그때 열심히 모여서 연습하고 같이 1박 2일 수련회도 가고 같이 말씀도 나누고 하면서 그때 우리가 공연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늘 불렀던 찬양이 시편 133편이었고 묵상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절대 하나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남과 북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그 자리였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하다라는 말씀, 이 선하다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선함이나 어떤 기능적으로 유익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본래 의도에 맞는 상태, 그것을 우리는 선하다고 부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하다고 하시는 그 근거가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며 선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곳, 아니 어떻게 앉아 있으면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최대한 아름답게 한번 앉아 보시죠. 어떻게 앉아야 될까요? 자,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건 어떤 미적인 아름다움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단어를 조금 더 보면 굉장히 기쁘고 아주 좋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기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 온누리교회가 40년 동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과정들도 있었겠지만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발생하는 그 기쁨과 하나님이 거기에 주시는 복과 그 선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절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다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여기서 아론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이제 출애굽기 30장을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아론은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먼저 아론이라는 그 제사장 머리에 부어졌고, 그 기름이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서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계속해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흘러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임재가 아론 한 명한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론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흘러 넘치게 된다라는 영적인 상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제의 연합함이라는 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친목이나 어떤 조직력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기름 부음이 없으면,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없으면 세상에서 모이는 동호회나 모임하고 사실 다를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고 우리에게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온누리교회의 40년이 바로 이러한 기름 부음 위에 또한 세워진 그런 시간입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공동체 위에 충만히 임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임했냐? 바로 하나님께서 최초 부르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온누리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먼저 그 기름 부음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간 것이죠. 거기서 멈췄겠습니까? 우리 각 성도들에게 흘러갔다라는 건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그리고 일터에, 삶의 현장에까지 그 기름 부음과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가 그대로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 기름 부음이 흘러 넘쳐왔고, 그것이 어디에까지 갔느냐? 바로 우리의 선교지에까지 그 기름 부음이 흘러 넘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여호수아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예전에 제가 전도사 있을 때는 이제 저쪽 그 중국 쪽 저쪽에서 이제 선교를 하셨었죠. 그때 우리의 기름 부음을 선교사님께서는 그곳에서 느끼고 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떨어져 있지만 같은 영, 한 성령을 받은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것이 흘러 넘쳐간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또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어디에까지 미치냐? 바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 3절의 표현은 어떤 지리적인 이미지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헐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산을 뜻하는데 가장 최북단에 있는 우리나라의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입니다. 조금 더 높습니다. 조금. 굉장한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이슬과 생명의 수분들이 있는 곳이고, 거기에 있는 그 이슬이 또 거기에 있는 그 눈들이 녹아서 흘러 내려오면 바로 그것이 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 물줄기가 어디까지 가냐면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것이 요단강 수원의 일부가 되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자원이 되는데, 여기서 시온의 산들에까지 그 이슬이 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시온이라는 곳은 그 예루살렘의 남쪽인데 기후적으로 보면 메마른 지역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온산은 높은 산이 아니고 한 1000m가 되지 않는 700m가 조금 넘는 그런 언덕으로 되어진 곳인데, 그곳이 상징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그런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부터 다윗 시대부터 계속해서 유대 민족에게 정치적으로도 또한 종교적으로도 아주 중심지가 된 곳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여겨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헐몬의 이슬이 저 최북단에서부터 거의 최남단에 있는 이 시온에까지 내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이슬이 내린다, 위에서 내린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무엇을 상징할까요?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그것을 비를 성령의 단비로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속해서 흘러 넘쳤고 또 위로부터 아래로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선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이스라엘 땅 어디 한 곳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어디에서나 함께 하신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온누리교회의 모든 교우들과 늘 함께 하신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유가 그럼 뭘까요? 3절 마지막 거기서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복이 여러분 살아 있습니다. 복이 생명체입니다. 복이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죠? 우리에게 그 복이 임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잘나서 받는 것도 아니고요, 잘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절대로 첨가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부터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영생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거기가 어디일까요? 거기가 바로 이곳입니다. 거기가 바로 온누리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여졌는지, 원래 우리는 그 복을 받을 능력도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서로 연합할 능력도 없던 자들입니다. 왜죠?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밟고 위에 올라서는 데에 집중했지, 우리는 나를 밟고 가라고 나를 내어줄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즘 새벽에 계속해서 같이 봤던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절대 둘이 될 수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가 되게 만드셨는데, 그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직접 헐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뭘로요? 예수님의 육체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들이 다 제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담은 이미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죠. 서로 눈을 좀 마주쳐 보실까요? 자, 저 사람과 나 사이에 뭔가 있어. 뭔가 있어. 그게 해결되지 않아. 아니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와 살이 튀고 찢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이의 모든 담을 다 헐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걸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내 구원에 있어서는 그걸 잘 믿어요. 하지만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끝까지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으십시오. 담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담이 보인다면 그건 여러분 눈에 있는 들보입니다. 담이 아니에요. 담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연합을 하지 못하고 복도 누리지 못하고 영생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40년간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죽어서 멀리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이미 허락받았고 이미 우리는 보장받았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어디나 하늘 나라인 줄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저 여기 글씨를 이렇게 파놨는데요. 읽어볼까요? 동행, 함께 행한다, 간다라는 것이죠. 간다라는 뜻도 있고 함께 한다라는 뜻도 있죠. 하나님께서 40년간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우리와 함께 일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앞으로의 이제 몇 년이 될지 우리는 모르겠으나 그 몇 년이 될지 모르는 그 하루하루 한 해 한 해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누리 교회를 40년 동안 복 주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름을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또다시 복을 명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 복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복이요 영원한 생명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그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 복을 세상에 전하는
온누리에 전하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